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 2020년도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열방이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시기, 참으로 주님,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축복하는 축복성을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여 나의 방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감싸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의료, 교육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우상의 염시로부터 신앙을 지켜내듯이 국회로 파송된 장제원 집사를 성경 말씀 속의 뜻을 정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주위엔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 대학교와 미래관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동의회로 안수지사와 권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실 일꾼들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학원 3개 대학과 유치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원과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운전위원장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3개 대학 총장들에게 어려운 대학 환경이지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학원 모든 구성원과 민석동산을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더 악하여 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종대 단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심령에 잘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훈련으로 대학교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행 선교사가 잘 기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속히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찬영 선교사의 사역과 그 사역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일제틈 못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온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온몸을 죄로 가득 채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그 귀한 은총을 가득 내리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외면하고 그 곁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되찾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십자가의 보혈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강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시고 누리는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의 사랑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담겨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도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명구 목사님은 오늘 교회를 출석을 못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그런 동주 초등학교에 그 학생 하나가 확진되었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동선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그 확진된 그 학생하고의 그런 같은 반 혹은 옆에 있는 반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오늘 교회 출석을 여러분의 안전과 그리고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를 못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광고를 보시는데 전교인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회가 또 이어집니다. 신임 피택 직분자 교육, 오늘 공동의회에서 이제 선출되시는 그런 피택 직분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오늘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명예 권사님들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투표에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직분자들에 대한 교육이 12월 5일과 또 12일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되 혹시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립자 되시는 장성만 목사님의 5주기 추모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은혜롭게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2021년도에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그것이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든지 공동회의를 끝내시고 나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 공부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자세한 그런 이제 내용이 프린트로 준비가 되어서 라비와 그리고 미래관에 있는 라비에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져가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내가 참 한번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건 좀 한번 등록을 해서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곳에 여러분 표시를 해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제출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클래스는 그냥 무제한 참여할 수 있지만 어떤 클래스는 아무래도 그 학습의 그 효과를 위해서 선착순으로 그렇게 인원을 마감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지하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탄 주일을 기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쉽게 디스커리지 되고 또 그래서 핑계를 삼아서 오늘 예배를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또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미래관에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 하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그리고 또 저희 그 목양실에 있는 책장을 조사해 보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히라바 성경, 또 독일 성경 등등 모두 23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장에 성경이 몇 권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장과 내 삶에 어떻게 진열되고 또 기억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토록 많은 그런 성경의 종류가 있고 원한다면 언제라도 가서 성경을 여러분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지만 참으로 목회하는 저로서 아이러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 참으로 저에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를 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신지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 몇 개 한번 내볼게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는 이 퀴즈는 보스턴 근교에 뉴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부산으로 말한다면 해운대에 아마 해당하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턴에 미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10대 그런 고등학교 중에 하나로 뽑힐 수 있는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Bible as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그 클래스를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났던 문제들 가운데 몇 개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그렇죠. 예.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세례, 요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나?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모세,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이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연인 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뭐냐면 골고다는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윗 사도가 죽인 거인의 이름,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골자는 맞았죠? 예. 골자, 골리앗, 골자는 맞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오리지널, 이 원본의 그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건 자명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시려고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내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의미 있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고 저는 생각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용하시는가,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 후배인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이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그 유익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또 사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몇몇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체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 과연 궁극적인 ultimate concern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유한한 그런 삶이 두려워서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유사일에 모든 그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종교 그런 사상가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석가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왕자의 그런 어떤 신분을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역시 유한한 삶을 마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세 때에 더 이상 이제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며 한탄하며 울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마게도니아의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그런 프랑스의 그런 나폴레옹도,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또한 이겼노라고 외치던 그런 로마의 그런 줄리어스 시저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들 역시 유한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죄와 죽음의 기원에 대하여 명쾌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그런 문제라면 인류의 궁극적인 그런 희망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그런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은 영원히 그렇게 사는 문제 아닐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주적인 투표로 가능할까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타협을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군대를 증강하면 가능할까요? 병원을 더 많이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농업 기술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식량을 증진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No, nine.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느냐? 아니죠. 오늘 성경이 거기에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그 답을 얻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의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구속적 대속적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보장하는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것을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서 이것이 진리요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리를 비진리로부터, 진실을 허위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자인 줄, 메저링 스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로 재보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또한 이제 사망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메저링 스틱, 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알면 누리는 그런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성경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참 인간으로서,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든지 미국 사람으로든지 영국 사람으로든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가지인데, 교훈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책바의, 그렇게 이제 외우면 됩니다. 성경은 어떤 그런 이제 책인가? 교책바의. 여러분,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제 자동차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저희 자녀들을 방문할 때 이틀을 꼬박, 하루에 12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이틀을 꼬박 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시간도 보내고 또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로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사전에 준비를 하죠. 여행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수리도 또 사전에 미리 하는 거죠. 중간에서 묵을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하죠. 그리고 만날 사람들,
또 미리 생각해 보는 것 등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여러분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의 어떤 그런 후반전을 위해서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떠나기 전에 고쳐야 할 인생의 어떤 그런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고 또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루 여정을 이제 위해서 잠자리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영원히 거쳐야 할 숙소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누굴 만날지 그리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의 표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고백한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여러분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이제 그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또한 이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열중하십시오. 성경에는 바르지 않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인생의 그런 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알면은 누리는 그런 유익. 세 번째는 무엇인가? 셋째, 성경은 인간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책들이 너무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책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르지 않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진리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 구원의 그런 감격을 알고 인간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후반전에 바른 일 그리고 선한 일을 그렇게 애쓰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냐 하는 거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시애틀, 워싱턴, 미국의 그런 저서부에 아주 부자 도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이런 이제 굴지의 그런 회사들이 있는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한 사건이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감흥과 그리고 또한 이제 감동을 선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9명의 그런 이제 9명의 그런 그 장애인 선수가 정신적인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선수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올림픽 100야드를 달리기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그 선수들에게 그 경기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출발을 하라는 그 총을 이제 쏘게 됩니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9명의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선수이다 보니까 힘있게 뛰기는 뛰는데 속도는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자, 9명의 선수가 열심히 결승선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다 1등을 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 이제 뛰던 그런 한 선수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선상에서 몇 번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한복판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장에서 같이 출발을 했던 장애인 그런 8명의 선수가 이 소년 선수가 넘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말이죠. 그 선수들이 한 행동이 정말 그 관중석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을 시청하는 모든 그런 이제 참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또한 감흥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8명의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이 전력 질주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이제 전력 질주를 하던 이 선수들이 그 넘어진 선수를 위해서 다 같이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운 신드롬이 있는 그런 이제 여자 선수 하나가 이 넘어진 그런 소년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마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서 키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키스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This will make it all better. 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는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한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그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누가 그렇게 제안한 것도 아닌데 서로 9명의 그런 이제 그 장애인 선수들이 팔짱을 끼고 달리는 대신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서는 9명의 그런 모든 선수 전원에게 우승을 선사하고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시청자들과 모든 그런 관중석에 있던 관중들은 이 참 어린 선수들의 이 감동적인 그런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보고 큰 도전과 아울러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선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 그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바르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성경의 요절을 암송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에 감추인 그런 진주 보화를 캐십시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급선무로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팔자 고치는 일이 여러분 사주 보고 점치고 그리고 또한 관상 읽고 풍수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기쁨과 그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그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서라도 정말 바르게 살면서 선한 일을 힘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은혜와 그러한 유익과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자유함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교우들 또 이제 세례교인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들의 마음에서 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